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화 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에만 얽매여 했던 말과 행동, 생각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에게 말씀 주시는 김주찬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저희는 믿음되어 하나님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도 가진 성경으로 펼쳐놓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말씀을 기록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사시대에 이 왕이 없던 그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로 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왕으로 이 세울 만한 적합한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배경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가 얼마나 컸으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선택받는 장면을 보고 전도사님이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으로 세우기 적합한 인물을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것은 선하다, 도덕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부분에서 키가 커서라니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왜 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왜 자꾸 키를 보시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때 당시에는 이 왕의 역할이 그냥 정치만 앉아서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역할이 정치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겸하여서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큰 키가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키가 클수록 팔의 길이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적을 제압할 무기도 긴 무기를 들 수 있는 것이고 전투에 나가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건으로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사울 왕을 보면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새로운 인물을 뽑으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기름을 준비해서 이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압은 사울 왕과 같이 그의 외모가 매우 뛰어났고 키까지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찾았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가 과연 이새의 아들 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세웠을 때와 같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 보고 세웠던 사울 왕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확인했었던 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 중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나 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을 뽑는 그 자리에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었던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외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듯이 이것이 사람이 가진 본능적인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그 외적인 형태를 바라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나의 외적인 모습을 멋지게 가꾸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적인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에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나의 내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가꾸는 것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우리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가며 전도사님도 그랬고 외적인 것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중심을 가꾸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았었고 그저 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나의 찾아오는 우울감도 있고 때로는 분노가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나의 중심,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전 청소년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과 내면을 가꾸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외적인 모습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나의 신앙의 중심을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을 때에 사울 왕을 뽑을 때도 그랬고 그 뒤를 이을 왕을 뽑을 때에도 외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으나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외모를 가려서 뽑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이 갖추어져 있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외모를 가꾸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그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청소년교회 모두가 내면을 가꾸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6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